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은혜로 총회 교역자 수양에 정말 은혜스럽게 마치고 총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큰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보통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은 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또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 다 배워가지고 알고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믿는다는 것은 실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 시간에 다뤄야 되겠구나. 오늘 여기에 본문은 뭐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 믿는 걸 증거하러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자신들이 은밀한 중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 떠벌리는 거예요. 귀신이 전도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여종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근데 이 귀신이 어떤 줄 알아? 점치는 귀신이야. 그 점치는 귀신을 통하여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이 사람이 우리 빌립보 지방에 이루지 못할 이상한 걸 전한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에 상처가 되어 있는데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막 움직이고 닫혔던 문들이 다 팔짝팔짝 열려지는 가운데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사슬이 풀어졌다고 했어요. 아니,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슬이 풀어집니까? 이 지진은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특별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깬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왜냐 그 당시는 죄수를 놓치면은 그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안 나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수가 도망 안 가는 죄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도 들었을 때에
이 간수장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온 집이 믿게 되었고 바울을 상처를 싸매주는 그래서 그 빌립보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는데 오늘 이들이 받은 구원이 뭐냐 도대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 대답도 못해요?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지. 응?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지. 그것도 대답 못해? 근데 그 구원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란 것은 너무 우리 인생 중에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 받으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요. 다른 종교들은 자력 구원이야.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 옆에 절간이 있었어요. 2층에 있는 절간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그 스님에게 내가 목사인데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스님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라는 내세관이 있습니다. 불교는 극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가지고 있는데 스님은 지금 돌아가시면은 극락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더니요. 어렵지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스님같이 온몸을 삶을 불교에다 바친 분이 극락이 어렵다면은 일반 중생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란 건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또 옛날에 저 원불교 땅에 가가지고 내가 그 원불교 배를 누르니까 인터 그 번호로다가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나. 아주 지나가는 목사인데요. 한번 좀 원불교를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나왔더라고. 우리 기독교는 목사라 그러는데 원불교는 지도자를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교부, 여자는 교무라 그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막 그래. 왜 우리 불교는 기독교를 갖다가 욕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를 불교 욕하냐고. 욕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란 내세관이 있는데 원불교는 뭡니까? 그러니까 윤회설이래. 윤회설이요. 강아지로 태어났다, 소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럼 제일 좋은 거로 태어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래. 나는요. 야, 너 다시 한번 태어나서 살고 싶냐? 그러면 아이고 나 안 해요. 그래. 왜? 살아온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원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수행하는데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 수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모님은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요즘 산화 제한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더 힘들어졌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원관이요. 근데 우리는 뭐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시켜주는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명심하고 이단들이 오더라도 확실하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사는 것이 오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어 있어요. 에덴동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거느는 소리를 듣고 숨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어요? 죄졌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소리가 따면 숨은 거예요. 그 숨은 상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개념들이라. 모든 인간들은 신에 대해서 두려운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오늘 인간들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건 자력 구원이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타력,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그 보이는 나라를 통하여 사람들 통하여 다 보여주시고 그러한 역사의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백성에게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선지자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하신 역사요 그리스도의 역사였던 것이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받아들여 믿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뭐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그 속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될 때의 사람들이 이거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뭐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로 보면 맞는 말도 아니야. 10원에서 1 빼면 얼마라고? 9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뭐라 그러냐? 시작되는 구원이야. 다시 한번, 무슨 구원? 시작되는 구원. 구원의 시작이야.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작되는 구원이 있고 완성되는 구원이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시작되는 구원. 그럼 시작되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시작되는 구원이요. 우리 성도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다 시작되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작되는 구원은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야.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이 갓난 아기 응애응애하면서 울고 잠만 자고, 그 아기 사람이요 사람 아니요? 아기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이고 사람이지, 아직은 아기지만 사람이지만 성장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뭐가 돼요?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자라지 않는 믿음, 갓난아이로 맨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으면 그 뭐가 돼? 사람이긴 사람인데 장애인이야, 장애인.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시작되는 구원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 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걸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되는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시작된 구원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근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할 줄 몰라. 목사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할 줄 몰라. 단지 뭐냐?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고 목사님이 저렇게 해주면 나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삐지고 예수 안 믿을까 보다. 그러고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교인들이 다 모여? 이거는 제멋대로 믿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시작되는 구원은 있었지만 성장하지 않는 구원,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변화를 가야 되는가, 그것으로 생각하며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장하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세속화된 신앙.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게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신자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뭐냐? 체험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계속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면서 뭐 하라냐? 말씀대로 봐라,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가 변화되어가는 내가 바로 성장하는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이 잘하는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가장 심각한 상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마귀가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놓고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삶을 원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원해. 그걸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그러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이 살아가는 법을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를 않아. 하나님 법으로 안 살까? 누구 법으로 살을까? 옳지, 내 법으로 살아요. 내 법으로 살아. 여러분, 내 법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내 법으로 살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 천국 갈까 못 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갈까 못 갈까? 여러분, 세상 법도 어기면 감옥 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주셨는데 그 법 가지고 안 살면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사는데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귀한테 속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법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 무시해. 내 법으로 살아. 그러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간단하게 초대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신앙훈련, 인격훈련이란 말.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수준은요 대교회 수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 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완성된 구원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구원 받았다가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불순종해서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구원 확신이 있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는 모든 물건은 거룩한 하나님의 창고로 들였는데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 20대 200세가 은덩이 가지고 장막에 숨겨놨다가 야이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이유를 물으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걸렸어. 아간 한 사람이 그랬지만 아간과 아간의 아내와 아간의 딸과 아간의 자식들과 낙타와 나귀와 모든 짐승 장마까지 다 골짜기에 떨고 불 지르고 돌로 쳐 죽여서 아골골짜기 만든 게 아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다 엄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와서 다 바쳤다고 했다가 그 순간에 그 영혼이 떠나가고 아내 삽비라도 죽어 구원에서 반열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삶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구원받은 자의 자녀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날 주신 구원을 내가 누리며 사는가, 이 구원 속에서 역사하는가를 스스로 자기를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속에 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내가 보여요. 내가 나를 보는데 어때요? 진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쓸모도 없고 죄인 중에 죄인 난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모든 것마다 감사요, 모든 것마다 은혜요, 모든 것마다 아멘이요. 남의 얘기 듣고 다 있어.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남의 얘기 아니요. 여러분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해야지. 그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속에 내가 삽니다. 이런 사랑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구원받은 성도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성도는 그래서 부흥의 주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게 만들까? 그래서 제가 주제 선정하라고 하는 것이 생각 좀 하면서 섬기고 하나님 봉사하면서 충성하는 생각들 좀 넓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모를 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죠. 오늘 마눌 깐다고 광고도 했잖아요. 마눌 까는 것 가지고도 마눌 최고 잘한 사람 왕자, 남자는 왕자, 여자는 공주 따가지고 오늘 상 준다고 다 잔치 베푼다고 우리 또 유지영 권사님이 계획을 잘 세서 마눌빵을 산더미 같이 사다 놨어. 마눌 까면은 다 나눠주고 상 주려고. 여러분 이거 왜냐?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마눌을 다 깔아놨네. 조금만 남겨놓고 그 고생하시면서 아이고 나는요 수양에 갔다 와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또 마늘도 다 까놨다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교회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고 감사 감격 속에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의 신앙 고백이 헌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 다음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는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내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교회에 오기는 와가지고는 은혜 하나도 받지 않는 모습으로 눈을 꼭 감고 있거나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뭐 점심 안 먹고 도망가거나 이러면 저 구원 받았나? 내가 볼 때는 안 받은 것 같아. 그렇지만 실망은 안 해. 왜? 앞으로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와 성도들이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되죠. 이게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그럴 때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은 배워서는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딱 자신이 자기를 점검해 보는 하나의 얘기가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암병 걸렸다니까 안 죽으려고 별별 다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기준은 하나님에 의한 은혜로 죽어도 천국 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 지금 죽으면 큰일 났다.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휴거돼도 그 사람은 못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그래도 나는 미련 없이 갈 수 있다. 그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지는 천국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서 죽인다 그래도 믿었던 사람들이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그런데 평상이 잘 믿는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죽인다. 공산당이 와서 그래 그때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나를 보고 알아야 돼. 내 상태를 보고 알아야 되고 남들이 나를 보고 인정해 줘야 되고 목사님이 나를 보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 어떤 것인가? 머리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에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갈 줄 아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